중요한 거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야 되거든요. 나의 전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전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배우고 그리고 바울이 했던 전도를 배우는 게 나의 전도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시골에 상점은 없어도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가 150년 정도 됐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빠른 부흥과 빠른 많은 신도가 생긴 건 또 처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21세기에 빠른 몰락과 빠른 쇠퇴가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그 기독교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할 때 뭐 이단 사이비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불신자로 살고 그리고 전도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에 옮깁니다.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는 지금 이런 지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이쪽 교회로 가고 저쪽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주머니 옮겨 다니는 겁니다. 주머니 옮겨 다닐 때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실제. 그러니까 1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는 없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고 몰락하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고 있느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은 신자가 줄고 있고 신자가 결국은 뭐 한다는 말이냐면 신자가 방황한다는 말이 되고 신자가 방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볼 때 우습게 보이고 신자가 방황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이 급증하고 신자가 방황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못 살리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 탁 건드려 버리니까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의 전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의 전도는 나에게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에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되고 복음이 나에게 부닥쳐오고 복음이 내게 인생의 해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면 잘 살게 하겠다, 병 고쳐주겠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정신병 낫게 해주겠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복음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어떤 분이 와야 돼요. 구원자가 와야 되고 그분이 오셨는 일이 그리스도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게 이제 성경 얘기인데 너무 복잡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50년 역사상 이 전도운동이 됐다고 하는 이 전도가 부흥됐다는 게 전도가 돼서 부흥된 것보다는 뭐랄까요, 새롭고 좀 신선하고 또 그리고 제사 문화가 없어지고 또 교회로 와보니까 남녀 평등이 되고 그때는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옛날에 그 천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 예배드렸던 부흥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데 이게 기독교 문화라는 게 참 좋은 게 많아요. 함께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꼭 기독교의 본질이냐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운동이 되어졌다기보다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같이 나누는 베푸는 이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이런 것 쪽으로 간 거지. 성경적 전도운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전도운동과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이 회복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는 뭐냐?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구원이, 나에게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고 그런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가정으로 전달되어지고 어떤 섬에 가면 여자 한 분이 그 섬에 갔는데 기도하다가 95% 전도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전도 아니냐? 전도 맞아요. 전도 맞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섬이 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교회당을 세워지고 막 이것도 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그러면 95%가 복음화 예수 믿게 되고 교회당에 출석을 했다 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있었고 우리도 그 한 사람이 해서 남편이 자녀가 교회 다니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게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이, 한 가정이 복음만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됐다. 이거는 말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했냐, 어떻게 했냐? 나는 그냥 그 한 사람은 돼요.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기도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 사람의 미랄이 떨어져서 전도가 된 건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말하는 나의 전도, 성경에 말하는 전도 운동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을 듣게 해보겠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우리 젊은 애들은 한국 기독교사 뭐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제 나이쯤 되거나 40대쯤 되면 만약에 신앙생활 한 3, 40년 한 분들은 교회를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 얘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흥분, 그 충격된 거, 너무 좋은 거,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것까지는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본래 첫사랑이 헤어지고 없어지잖아요. 데이트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격받고 흥분하고 감사되고 은혜되어서 말했던 그 교회 나가보자, 예수 믿어봐라 했던 그 전도가 와봐라는 전도거든요. 와봐라. 제자들이 와봐라 했던 전도예요. 와봐라. 그리고 한번 들어봐라 했던 전도예요. 그 전도가 한국 교회를 이끌었어요. 맞다니까요. 한 4, 50년 동안 70년대 막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봐라 해가지고 충격돼가지고 했는데 부흥 속에서 나만 공허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한 3,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신앙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말도 못 꺼내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와봐라 전도는 한 번이면 되는데 이걸 계속 와봐라 했는 시대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벌써 70년, 80년, 90년, 2000년대를 거치고 2020년대를 거치면서 와봐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죠? 전도지 주고 교회 와보세요, 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도 와봐라 전도는 어디가 되냐면 아프리카, 그때 선교사님 어제 오셨는데 아프리카 전도는 돼요. 필리핀 전도는 아직도 돼요. 그리고 동남아시아권이나 그런 데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데서는 와봐라 전도가 돼요. 와봐라 해서 밥 주니까, 신발 나눠주니까, 양말 주니까 와봐라 전도는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한테 양말 주게 와봐라 그럼 어떻게 말해요? 니 돌았니? 이래 말하잖아요. 맞죠? 와봐라. 지금 교회 가가지고 뭘 도움 되겠냐? 지금 TV가 얼마나 박사가 많고 석학들이 나와서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뭐 낸 도움이 되겠냐? 이래 말하는 거예요. 와봐라 정도는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는. 왜? 그만큼 발전했어요. 뭐가? 문명이, 과학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 별로 없어도 윤택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양말을 주고 껌을 주고 먹을 걸 줘가지고 와봐라 전도는 지금 저 못 사는 70년대 사는 거기는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잘 되느냐?
여러분 깜짝 속는다니까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한 모이면 10가정 모이면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필리핀 같은 데는 10가정만 모이면 100명이에요. 왜 그래요? 자녀가 7명인데. 그러니까 10가정만 모이면 한 80명 100명 되니까 선교가 확 부흥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서 그 선교사에게 선교 교회에서 미는 그 선교사 교회 선교지에 가면 부흥돼 있거든. 왜냐면 한국에는 빠져나가는데 애들 바글거리지. 80명 100명 앉아있지. 얼마 만에? 1, 2년 만에. 그러니까 막 부흥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교 잘한다고 막 온갖 것 다 주고 돈 갖다 주고 했는데 200몇 명, 300명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놨는데 가톨릭이 웃는다잖아요. 뭐라고 웃느냐? 기독교에서 다 해봐라. 우리가 너희들이 주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주면 그 애들 우리한테 다 온다. 근본이 안 바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듣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와봐라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해다 얻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답 주지 못하면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 게 천지백갈이에요. 정말이에요. 교회 사람이 적응하고 하는 게 거의 한 3, 4년 걸립니다. 그 사람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교회가 막 이렇게 헌신한 거 보면서 아, 나도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거의 6개월 지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돈 붙잡고 살다가 헌금한다. 그게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진짜 말씀에 따라가고 예배 따라가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 지금 어디서 벌어져야 되느냐? 현장에서 다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도 운동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된다.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답을 주고 세상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당, 예배 모이는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 교회예요. 이 현장 교회를 세우고 나가자고 하는 게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뭐가? 나에게 복음이 생명으로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전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지,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나의 삶이 점검이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접이란 내가 인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이 어떤 불행으로 살았는지가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법륜스님 또 얘기 한번 할게요. 오늘 제 방송이 나와서 내가 봤어요. 40분을 내가 계속 주구장창 끝날 때까지 봤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서 얼굴 말짱해요. 우리 저 김 집사님 같이 이렇게 말짱하게 잘생기셨어요. 일어나가지고 뭐라냐?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100일을 끊어봤대요. 100일을 끊었는데 명절이잖아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 한다는 게 100일 동안 못 먹은 걸 다 먹었다네. 그때부터 맥주 500cc 한 잔을 먹었는데 100일 동안 못 먹은 걸 그 법륜스님하고 질문할 때까지 먹었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혼당했대. 그리고 사업 망했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자기가. 법륜스님 답이 이래요. 아직 더 큰 충격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술을 먹고 싶으실 때
전기 충격기를 갖고 자기를 찌르래. 전기 충격기를 찔러가지고 죽을 만큼 뒤집어져 버리래. 술 먹고 싶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5번이나 10번 정도 해가지고 술 먹으면 이만큼 더 큰 고통이 없다라고 느껴져야 깨진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속에 무의식 속에 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100일을 술을 끊었지만 몸이 계속 술을 땡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드라고 합니다. 이제 심리학 말로 무의식 속에 있는 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몸이 당신을 땡기고 있다, 술이를. 그래서 이게 언제 발동 걸리든 걸리게 된다. 그러면서 오니까 전기 충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 찡 해갖고 뒤로 자빠져 가지고 사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고통을 느껴야만 당신이 끊게 돼 있지 절대로 못 끊는다는 거예요. 말 잘하대 진짜. 그 사람에게 그럼 전기 충전기를 갖고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럽니다. 술은 음식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스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술에 잡히게 만든 사단의 존재는 절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정신 상태만 얘기하지, 법률스님도. 그러니까 어떤 또 청년이 일어나 가지고 20대 청년이 지금 살기가 힘든데 답을 좀 달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청년한테 뭘 포기하려고 하냐니까 결혼, 직장, 좋은 직장 이런 거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의 수준을 압니까? 묻더라고. 그 사람 답을 잘 주대. 그러니까 아이돌같이 인기가 좋지. 당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아냐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뭐라냐면 내가 100m를 10초 달리는 사람을 TV를 봤다. 그럼 내 나이에 내가 10초를 뛰겠다 결정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틀린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내가 뛰어보니 25초니 24초를 땡겨봐야 되겠다 하면서 연습을 할 때 24초가 느껴지면 성취감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럼 23초, 22초 하는 거지. 당신이 젊은 청년한테 너무 큰 목표를 잡는 거 아니냐. 사회 구조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연봉 많은 거, 좋은 직장만 구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거기 들어갈 만큼 수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일리 있죠. 복음이 좀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그 처절함을 알면 돌아가기 싫겠죠.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빠져나왔던 그 창세기 3장이 어느 정도 심각한 줄 알면 창세기 3장 말만 들어도 전 사단의 역사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라고 깨달았겠죠. 근데 사람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로 돌아가느냐? 옛날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몰라요. 구원받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IQ가 낮아요. 지능이 떨어져요. 안 그러면 내가 뭐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신분,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 지금 현실 수준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뭐든지 하면 된다라는 말은 아까 법륜스님 같이 자기의 영적 수준은 발달됐지만 내가 남은 게 뭡니까? 내가 남은 게 각인뿌리 체질로 되어 있는 습관과 체질이 남아있죠. 뭔가 좀 따르는 게으름이라든가 그리고 맨날 미룰렀던 습관이라든가 그리고 나는 뭘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는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유 목사님 말하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늘 갇혀서 사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구원이 정확하게 내가 창세기 3장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봐야 되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 영적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았지만 어제 조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없이 계속해서 내 영적 수준을 누리는 그 단계를 들어가지 않고 현실과 상황에 자꾸 이걸 무시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허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뭐에 걸리냐면 현실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 걸리냐, 진짜로 따지면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상태, 묵상하지 못하는 상태, 예배가 안 되는 상태, 내 생각에 붙잡힌 상태, 내 고집, 내 아집, 내 기준, 내 중심, 그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고 메시지는 듣고 그리스도 복음은 듣는데 내 틀 그대로 가지고 계속 싸움해요. 내 틀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다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전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삶입니다. 삶. 제가 아까 우리 슬기한테, 종배한테 얘기했거든요. 슬기가 직장을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그 직장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배 빨리 알아야 되지, 후배 알아야 되지, 병원 시스템 알아야 되지, 병원이 어떻게 돌아간다, 3교대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간다. 그러면 간호사가 출근이 8시 반인데 8시 40분에 가면 되겠어요?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는 거, 차트 정리하는 거, 그리고 아침마다 가면 그 전조하고 후조가 와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하품 찍 하고 먼 산 보고 이러면 찍히잖아요. 그래 놓고 내가 전도하겠다 하는 것이 안 맞지요. 어제 말씀하신 복음이 나에게 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구원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 문제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수준에 맷집이 돼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 업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을, 지적 수준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이게 비교의식이 나고 열등감이 나는 거잖아요. 나를 안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잘하는 걸 보거나 돈 연봉 많이 받는 거를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실패한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뭘로 통하냐? 영적인 것,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이 따라와야 되겠죠. 맞아요? 복음이 그렇게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게 준비 안 될 때는 저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 영적 상태 가지고는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이 왜 안 될까 막 이런 갈등 있잖아요. 나도 안 되면서 저 사람이 왜 되는 것 같이 왜 안 될까 막 이런 거 보면서, 보여지는 거 보면서 나도 시험 들고 나도 힘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내게 주신 성령과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과 성령 충만의 증거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의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 객관적 주관적 힘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 말씀도 달라지고 메시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을 처음부터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겠다라고 이런 어떤 매뉴얼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맞죠?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 단계로 올라가겠다. 어떻게 1단계에서 10단계를 바로 뜹니까? 그러면 1단계와 1단계에서 10단계로 올라갈 때 왜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까? 1단계 수준에서 2단계 올라갈 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 2단계로 또 뜨면서 아 이게 영적 싸움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또 2단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도전할 때 또 3단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정리되는 것만큼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고 도전하게 되고 나에게 이 문제가 그게 갱신의 문제라고 자꾸 나에게 답을 주시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나에게 자꾸 진단이 되는 거죠. 진단이 자꾸 돼야 되죠.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제가 이제 무릎 때문에 저기 병원을 잠깐 이제 지금 물리치료를 허리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제가 이제 제 생년월일하고 연도가 나왔으니까 내 나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이 넘으시면 대상포진하고 뭐라더라? 그 뭐 주사랑 하나 있나 봐요. 그게 13만 원이고 19만 원이래. 합하면 얼마예요? 비싸잖아. 이거는 50살 되면 맞아야 된대. 부담이 팍 오잖아 내한테. 근데 내가 물리치료를 받고 나왔으면 잘 받으셨어요가 먼저잖아요. 사람이 좀 거부가 생기대. 딱 나와가 계산하려고 하면 6천 원만 더 계산하는데 그 얘기를 다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 자, 그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으면 물질을 잘 받으셨냐?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셨냐? 먼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알고 그러면서 아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소통이 된 다음에 이런 어떤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 말하면 참 이렇게 아 이게 50살 넘으면 평생에 한 번 맞는 주사는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계산하기도 전에 그런 말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지 못하는데 남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내가 문제만 오면 자꾸 넘어져. 갈등 오면 계속 넘어져. 그러면 뭔가 안 되면 짜증부터 나. 그리고 막 그래. 그러면 그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들이 떨어져 나가겠지. 안 그렇겠어요? 의사가 그 지금 저를 진단하는 의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 오늘 어제 갔다가 전도지를 안 갖고 가가지고 오늘 전도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원장님이 저를 도와주시니 제가 원장님에게 도움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잘 알죠. 제가 어디 교단인 거 다 아니까. 그러면서 내가 전도를 주면서 그분이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연골 주사를 맞을 때 한 5분 대화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도움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셨으니 저도 원장님한테 도움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모습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잘 알잖아요. 나는 환자로 앉아 있지만 내가 저분의 영적인 것은 진단할 수 있고 영적인 건 도와줄 수 있는 걸 아니까 제가 그분한테 드린 거죠. 자, 내가 어떤 문제만 오면 계속 갈등을 해. 문제만 오면 늘 나에게 붙잡혀. 그러면 우주 만물을 준비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가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상태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매일 들어와가지고 염려 계속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맞죠? 이런 아버지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업으로 어떤 고민으로 굉장히 골목 잡아도 문 딱 열고 오는 순간부터 웃음꽃 확 펴가지고 아들 안아주고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근데 애들이 알아요. 아빠가 사업이 안 되고 돈이 못 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빠 얼굴에 그게 안 나타나려고 아빠가 되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막 해요. 애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힘을 주죠. 그런데 애들 다 아는데 아빠 들어오자마자 인상 딱 심지어 2개 딱 해갖고 계속 꿍하고 있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 그걸 듣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을 때는 짜증나죠. 똑같은 거 같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오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모르고 내가 갱신과 자립을 자꾸 안 하면 다른 사람을 갱신 자립할 필요가 없이 내가 자꾸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하나님은 시험이 있어도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이길 힘도 주시는데 미리 오기 전에 걱정하고 막 염려하는 그 모습이 좀 애처롭죠. 안타깝죠. 법륜스님은 바보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걸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법륜스님의 진리는 아니지만 적용을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내가 받은 인생이 스토리가 없고 내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얻은 생명인지를 정리가 안 돼 있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문제만 오면 갱신이 아니라 남 탓하겠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자립이 안 되겠죠. 미자립. 그런 상태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뭘 해보겠다는 게 좀 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하냐. 그냥 장황하게 되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들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어떤 근본이냐. 내 인생 문제의 시작과 원인, 결과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결과가 어떻고 3가지 문제입니다. 어떤 3가지 문제냐. 창세기 3장 사건. 마귀의 유혹받아가지고 의심 딱 드는 순간 불신앙 왔죠. 그걸 행동으로 옮기죠. 불순종. 언약 파괴, 선악 갖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됐죠. 하나님 떠난 걸로 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걸로 불행이 시작됐고 인생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이 땅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약간 불순종해도 괜찮은 자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인본주의 쓰면서 쓰는 것쯤이 어떠냐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와야 되는데 뒤쯤 뒤고 천천히 따라오는 자체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왜 어미 암놈과 순놈이 왜 새끼를 자기 다리 사이에 놓고 보호합니까? 약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죠. 맞죠? 마귀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불신하는 순간 마귀는 압니다. 이놈이 절대로 못 이기는 줄 압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27살 때 복음 듣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교회만 안 나갈 뿐, 교회를 잠시 떠났을 뿐,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저주와 재앙인데, 저주라고 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저주 재앙은 아시겠죠? 자기가 원치 않는데 계속 옵니다. 가정에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옵니다. 자기가 원치 않습니다. 그걸 받은 게 저주 재앙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인간에게 운명에 딱 걸리게 만듭니다. 이 운명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뒤에 기다리는 게 사망이에요. 죽어서 망한다니까요. 사망은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하는 게 지옥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의 권세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걸 열심, 최선, 노력, 철학, 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걸로 안 되지죠.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렇게 똑똑한 그 스님이 얘기하는데 이득까지 나타내고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를 나타내고 보여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일, 1000일을 끊어도 안 되니까 어떤 얘기하냐?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전기 충격기라도 가지고 오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술이라도 끊어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알아듣겠죠? 나도 내가 모르는데 어찌,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어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온 문제가, 우리 가정에 온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돈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불신자는 우상숭배고 미신이고 구치고 점이고, 어떤 또 지성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고 변호사 되고 검사가 되고 뭔가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 속에 빠져 살지만 그 덫이 마귀가 놓은 덫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근본이 해결돼야 됩니다. 체험. 뭐가 체험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게, 큰 기쁨의 소식이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야만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왜 직접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을 세 가지 문제, 여기서 건지시려고 오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늘 들었던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 만나야만 인간이 행복합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죄에서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 구제, 봉사, 열심, 노력, 율법, 선행 아닙니다. 그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냐? 반드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해야 돼요. 기독교는 죽으시고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당연한 이유를 모르면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구원 받는지도 구원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가 갖고 이단 사이비한테 현혹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체험돼야 내게 있는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죽으셔야 되느냐?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이 죄는 자범죄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원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4,000년 동안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양과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까지 죽이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비둘기가 쪼개지고 양이 쪼개지고 염소가 쪼개지고 소가 쪼개지기까지 죽으셔야 되는 것을 보여줬다가 시청각으로 보여줬다가 4,000년 뒤에 그분이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몸소 하신 거예요. 4,000년을 제사장이죠. 자, 부활은 왜 부활하셔야 되냐?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이 땅에 영웅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부활해야 되느냐? 죽음, 사망, 지옥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못 꺾으면 회개 백날 해도 죽습니다. 회개를 백날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회개 별로 안 했는데 뭐가 깨집니다. 사단이 깨지면 여러분 스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속았다는 걸. 사단에 붙잡혔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내가 여기에 붙잡혀 가지고 늘 뭔가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던 내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만 우리 가정에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저주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많이 들어서 대충 이해는 돼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아요. 부활했다는 말은 뭔가 그 전에 일이 있었잖아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단 말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달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어떠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란 말은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들림 받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는 뭐냐?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믿음의 뿌리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근본. 아시겠죠? 이게 21가지 삶 본질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24, 25, 20 영원, 일심전심지소, 각인뿌리 체질 21가지 삶이 뭐냐? 삶이 뭐냐?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근본이 바뀐 삶을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살아났다는 말은 이제 내게 있는 불신앙 속에 와 있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생각, 내 감정, 기분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내 영적 체질, 습관 이것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본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뀐 줄 믿습니다. 삶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야 돼요. 두 번째요. 기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체험되어져야 되고요. 기본, 내용이 내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소통과 배려입니다. 9가지.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소통과 배려. 요게 여러분에게 인정돼야 됩니다. 인정.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랩넌트 애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면 유달리 가갖고 막 성경책 읽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안 읽으면 나아요. 근데 원장이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읽으면 좋겠죠. 원장이 완전 불신자야, 완전 불교신자야, 기독교를 완전 발톱 밑에 때만큼 알아. 그런데 성경책 펴놓고 막 기도하면서 허강 꺾어달라 하는 것보다는 영적 상태를 좀 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내 생각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이 3가지가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마라 그래도 바뀌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겠죠? 바꿔라, 비워라. 그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꿔지게 돼 있는 게 근본입니다. 맞아요?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진 내 상태가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근본의 가치와 소중함과 귀중함을 모르면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신자나 신자나 복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사단 못 이깁니다. 또 말할까요? 열심, 회개, 기도, 헌신 이걸로는 사단 못 꺾어요. 정말이에요. 못 꺾어요. 나 하나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내 감정, 내 생각. 가룟유다에 예수가 팔 생각을 집어넣은 놈이 누굽니까? 그놈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복음받았다는, 내가 본질이 바뀌면, 근본이 바뀌었다는 말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아는 사람 싹 다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다 듣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왔다 그럼 갱신해 버립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안 깨달았단 말은 십자가 사건이 진짜 그 사람의 사건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가치, 감사 아무리 강단에서 떠들어도
그 근본이 안 바뀌면요, 은혜, 감사, 가치 말로만 머릿속에 돌지 진짜 내 삶에서 안 나타난다니까요. 맞아요? 기본이 뭐냐, 내 상태가 딱 바뀌어 있는 근본을 가지고 직장을 나가고, 그러니까 나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근본이 바뀌는 사람에게, 아니 나 한 사람에게, 자, 나 한 사람이 반드시 근본이 바뀌면 만남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남이 달라져요. 만남이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달라져요. 가정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가정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업과 내가 하는 학교 공부와 이 모든 게 목적이, 의식이 달라져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지역과 이 교회를 만나서 살아야 되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깨달아져요. 봐요, 한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근본이 바뀌니까 여기에 관계된 것에 자꾸 영향이 가요. 영향이 가겠죠. 그러니까 취업을 나간 학생,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가서 뭐 하느냐, 진단돼야 되고 점검돼야 되겠죠. 맞아요? 누구부터 하느냐, 나부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슬기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술 먹자는 애들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그때 콜라 마시고 우유 마시면서 답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춰주고 놀아주고 에너지 다 뺏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있던 각인뿌리 체질을 또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걸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복음으로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방종으로 빠지게 만들어 본다니까요. 우리는 해결 끝났는데 불구하고, 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귀는 뭐 하게 만드냐? 방종하게 만들죠. 맞아요?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를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내게 있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 듣게 할까라는 기도가 되고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을 찾을 때 나에게 먼저 인정되는 게 뭐냐? 내 상태가 인정이 돼줘야 돼요. 내 말, 내 습관,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지 배려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내 상태를 볼 수 있다니까요. 기도 5가지. 이걸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가 되고 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취업 초년생들이나 우리 지금 우리 소위사무 김정사무 계속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줄 압니까? 안군사님 학교는 거기는 더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줄 압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가 혼자만 받느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술이라도 먹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부터 갖추는 게 중요하지, 뭘 전도부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전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휠체어를 끌어주고,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람 목욕도 시키고 위로 올려주고 밥도 먹이듯이, 내가 사람 보면 짜증나고 내가 사람 보면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얘기하면 내 살기도 힘든데 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있는 현장에서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 원리 5가지입니다. 감사, 말씀, 흐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꺾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가 지금 잘 정리가 안 됐냐면 근본적인 이 부분이 정리가 많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를 갱신하고 나를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없으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해놔도 그 사람이 또 시험 들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영접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오면서, 야,
너 혹시 우리 목사님 만나볼래? 한 2, 3개월 후에 목사님 만나볼래?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고 네가 만나는 네한테 훈련시키는 네가 이 정도인데 네 목사님 너를 가리키는 목사님 만나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깽판 치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떡이 대가 피곤하고 남들보다 요령 피우고 이랬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안 하죠. 못 하죠. 조용히 해라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기독교인들 지금 이 현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만 전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인 부분이 안 바뀌었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보고,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되고, 내 영적 상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때 사단이 인본주의 쓰도록 나오는 겁니다. 자, 기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밋의 길 7가지로 가는 길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배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던 게 깨달아지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걱정을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며 그 부분에 갱신과 자립에 믿음에 도전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서밋의 길 7가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훈련돼야 돼요. 왜 훈련돼야 되느냐? 내게 예틀이 많아요. 그 예틀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납니다, 나. 내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얼마나 완악하다 표현하네, 모질게 고집스럽다는 게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보면 안다니까요. 훈련을 받아보면 안다는 말은요, 이 말입니다. 우리 종배가, 동료이가 1000m를 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200을 뛰라 합니다. 제가 1200을 뛰라 하니까 1000m까지 숨 여기까지 다 찼는데, 다 왔는데 200을 더 뛰라니까 1818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건드리지 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것. 생각, 마음, 감정, 기준. 그래서 훈련을 하려는 겁니다. 훈련 안 되면요, 이거 트레이닝 안 되면 안 돼요. 얘기만 하면요, 다 과거 거 나오고 옛날 거 나와서 싸움합니다. 아직까지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참 평안 없어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사람이 계속 만나면 싸움닭처럼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눈에 보는 현상을 보고 속지 마요.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상태의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나만 얘기할게, 강단에서. 알았어요? 얘기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감정이 잡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딱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느냐? 이게 이제 말이 곱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셔도 뭐 할 수 없고, 뭐 동의해도. 자, 5가지 기초. 이게 뭐냐? 방법이에요.
5가지 기초가 뭐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써드릴게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락방 5가지 기초로 뭐 하느냐?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초를 쌓는 겁니다. 맞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뭐예요? 내가 5가지 기초, 말씀운동, 만남, 가정, 업, 지역 5가지 기초로 내 인생의 기초를 딱 쌓아야 된다니까요. 집을 지으면 여기 기초가 얼마나 튼튼냐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듯이 내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용어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성경적 전도 방법이 내가 기초가 뭐냐? 내가 어딜 가도 인생의 해답 누리고 인생의 해답 줄 수 있는 다락방. 내가 누굴 만나도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힘, 집중할 수 있는 비밀.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내 지역이 있는 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내가 5가지 기초가 내 인생에 쫙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아요? 전도자의 삶. 오늘 62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5가지 훈련. 1차 합숙, 2차 팀 합숙, 집중 미션홈, 또 뭐죠? 70인, 예. 그다음에 또 전문 합숙, 그다음 전도 합숙. 5가지 훈련을 통해서 뭐 하잔 말입니까? 5가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점점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이 되도록. 맞죠? 그 나한테 어떤 애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훈련 받아야 됩니까? 저는요 그 말에 0.1초도 갈등 안 하고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3년 훈련시켰습니다. 자, 5가지 시스템. 5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RU,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RU, RUTC, 그 다음에 RTS. 이런 5가지 시스템, 우리 본부의 5가지 시스템, 이게 뭐 하는 것이냐? 5가지 시스템을 깔아놓고 뭐 하는 것이냐? 전도운동을 확산하고 지속하려고 하는 그게 시스템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되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5가지 미래. 5가지 미래를 왜 합니까? 엘리트, 후대, 랩넌트 운동. 이런 걸 왜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5가지 미래. 후대 운동의 발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영적 상태 좋으십니까? 항상 근본, 기본, 기초로 가야 됩니다.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요. 항상 나를 진단해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내 영적 상태를 갱신과 자립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그냥 나의 전도를 오해하는데요. 나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을. 이 삶이 근본이 바뀌고 기본 내용을 가지고 방법을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내가 만난, 내가 관계된 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단 1초도 잊어먹지 않고 복음을 듣게 하는데 내 삶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전도가 정리되는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단이 깨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